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울산 온양순복음교회 안우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함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연히 미용실에 가서 이제 주부들이 보는 잡지를 이렇게 보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우리 삶에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그냥 이것은 전혀 필요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던져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생활의 팁으로 잘만 사용하면 오히려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또 도움을 준 유익한 재료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귤 껍질 있죠. 우리가 귤 알맹이를 먹고 껍질은 그냥 다 대부분 버리게 되는데 이건 쓰레기죠. 그런데 주부들이 생선 요리나 냄새나는 그런 요리를 하게 되고 아무리 세제로 그 냄비나 프라이팬을 잘 닦아놔도 그때는 당장은 냄새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요리를 하려고요. 이렇게 열을 가하다 보면 다시 배어있는 그 비린내가 다시 나와서 그 다음 요리를 망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생활의 팁인데요. 여러분 잘 적어두세요. 이제 그 빈 냄비나 냄새나는 프라이팬에 그 귤 껍질 2-3개만 넣고 함께 끓여버리면 그 비린내나 모든 잡내를 싹 잡아가지고 깨끗한 요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호응이 좋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가 이제 김이 다 빠져버린 사이다 같은 경우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화병이나 꽃꽂이해 놓은 오아시스에 이렇게 김 빠진 사이다를 좀 부어두시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 꽃대가 물을 더 수분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평소에 시드는 날보다 한 2-3일을 더 오히려 더 생명을 연장하면서 더 활짝 피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삶에 이렇게 버려져야 될 정말 쓰레기 같은 나에게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렇게 주부들이 보는 생활 잡지에 나온 지혜만 사용해도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한 재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 잘 나가고 형통하고 문제 없고 실패한 적 없어서 잘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저마다 다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실패와 또 부끄러운 과거들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그런 아픔과 실패, 이런 과거의 이런 상처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또 그 일을 버리고 포기하고 도망치는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꽉 붙들림 반항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사용받은 사람들로 이 성경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온 원치 않는 가난과 아픔과 약함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위대함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약함 사용 설명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와 아픔에 대한 매뉴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큰 이제 위기와 사역의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육체적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난받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요 얼마나 아팠던지 자기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질병 가운데 그는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과 선교 여정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장애가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 육체의 가시 좀, 이 사탄의 사자 좀 저에게서 빼내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대요. 이게 숫자적으로 1, 2, 3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 야, 나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럼 뭐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요구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성취되어야 나는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에 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지만 내 생각과 뜻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요. 나는 어떤 게 은혜요? 내 몸에 있는 이 질병,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가 없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답하시기를 야 사도 바울아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아니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아니 선물을 줄 때 좋은 걸 줘야죠. 유익한 걸 줘야죠. 아름다운 걸 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 즉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주셨다는데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뭐예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질병들을 나에게 선물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게 되자 그도 동의하고 공감하며 오히려 조금 지나서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 아픔을 이 질병을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오색 오감 이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 중에 허덕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청자들이 많을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여러분 그 응답이요. 오늘도 내 뜻과 계획대로 내가 요구하는 바가 관철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와 실패를 주신 그 이유를 알아. 사도 바울처럼 방금 전까지 간절하게 이 아픔이 나에게서 떠나갈 것을 기도했던 자가 오히려 이 아픔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것을 당당하게 견디고 또 감당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즉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크므로 내가 혹시 자만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무 지혜롭지 못하거나 내가 너무 경험이 없거나 연소함이 아닙니다. 좀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실 때는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할 때가 아니라 내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다.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고 이뤘을 때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한 양,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양 착각하며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저 같은 미천한 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큰 계시와 능력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혹시 내가 받은 이 계시와 능력이 너무나도 커서 오히려 스스로를 의존하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자만하며 살아갈까 봐 오히려 그에게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오히려 그를 하나님 떠나 살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영적인 보호장치가 바로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꼭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요.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실패와 가난 때문에 질병과 질고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찌 실패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래야 하셨듯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고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오색오감 이 방송이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만지심으로 여러분 전달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절대 널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널 이토록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로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제 큰 질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지만 대수술을 통해서 저는 이제 배를 열어보면 여기 막 온갖 수술자국과 상처들이 칼자국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막 많은 사역과 또 이런 대중적인 사역, 강의, 집회, 방송, 출판 막 이렇게 하다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짜증나는 일도 있고요. 막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막 대접받는 것이 일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것을 당연하게 누리는 양 착각하며 오히려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또 새벽마다 아침에 제가 먼저 제가 꼭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한 20분을 먼저 알람을 2개를 더 맞춰놓고 일어나서 항상 호텔방에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께 고백드린 내용이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주님께서 저를 버리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고백을 하루에도 100번을 딱 외치고 아침에 모든 일과를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겸손하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없이도 능수능란하게 회중들을 다루며 오늘도 내가 잘만 하고 있는 끔찍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저에게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 저는 아직도 이 수술 후유증 때문에 갑자기 이제 유착이 찾아와서 멀쩡하게 이렇게 잘 서 있다가 어떤 때는 열 몇 시간씩 그냥 계속 그 고통 속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막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꼼짝도 못하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저의 육체적 가시, 이 사탄의 사자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 그래, 난 죽었었지, 난 죽었어야 마땅한 자였지라고 깨닫게 되면 다시 모든 교만과 자만이 빼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어지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신 고난과 아픔 때문에 오늘도 고통스러워하며 또 하나님 섭섭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자, 오늘도 왜 이것이 선물이냐? 오히려 이런 약함들 때문에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꽉 붙들림 당하여 우리의 약함이라는 통로,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다 실패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요. 정말 짐승처럼 노비로 끌려가고요.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억울함이고 실패고 깨어짐이고 아픔이었지만, 여러분, 이 아픔과 깨어짐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그를 인도해주는 이정표, 안내판이며 나침판이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약함과 어려움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시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오늘 나에게 찾아온 상황과 형편을 해석해낼 수 있는 이 해석 능력, 영적인 해석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온 이 절망과 아픔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온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내시려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더 훼손되거나 손상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보다 선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 뜻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뜻이 깨어져야 되는데, 내가 더 낮아지고 오늘도 내 예상과 내 기도가 박살나야 되는데, 그걸 우린 약함이라고 부르고요, 좌절과 실패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통이 여러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오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선하신 나의 목자로 오늘도 의지하고 확신하며, 지금 비록 사망의 움츠만 골짜기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캄캄함과 어둠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끝은 반드시 푸른 초장일 것이며 쉴만한 물가인 것을 믿으시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그 뒤를 keep going,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제가 한번 집회 중에 제 여러 수천 번의 집회가 있지만 제 영혼과 인생을 굉장히 자극하고 또 내 목회 인생에 큰 또 전환점이 되었던 집회 중에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로 유명한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시대의 이런 무지, 그런 편견으로 얼마나 큰 아픔을 당했는지, 정말 애양원교회에서 그 한센병 환자들 그 교우들의 아픔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정말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했대요. 갑자기 한센병에 걸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정말 능욕을 받으며 이런 억울하게 이런 문둥병자 취급을 받으며 그는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한센병에 걸린 자기들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가족들도 버리며 천벌받았다고 얘기했대요. 자기도 왜 이런 천벌이 나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며 정말 굉장히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섭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절대로 내 스스로 교회를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저는 악한 자였거든요. 세상에 살 때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천벌이 아니라 천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것은 하늘의 벌, 천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 천혜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멜버른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고급 이렇게 레스토랑을 예약해놔서 식사를 대접하려 하는데 제가 이런 거 말고 제가 꼭 가고 싶은 식당이 있으니 거기를 좀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자 막 정말 반기면서 어느 식당이냐고 제가 다 대접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 집을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안 된다고 막 손살을 치고, 왜냐하면 우리 사정으로 얘기하면 강사가 부흥 집회 온 강사가 김밥 천국 가서 밥을 먹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꼭 가보고 싶은, 제가 책에서 읽었던 그런 식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가는데, 그 식당은 어떤 집이냐면요, 이 한 젊은이가 샌드위치 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샌드위치 집을 열 만한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샌드위치 집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항상 교차로 근처에 아주 월세가 굉장히 비싼 곳에 자리 잡고 1층에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아주 상권이 잘 형성된 곳에 대로변에 가게를 얻을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약함, 어찌 보면 나에게 찾아온 이 가난 때문에 좌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 약함과 그 가난을 역설적으로 이용해서 오늘도 모든 비즈니스와 사업의 이런 전환점으로 오히려 뭔가 개혁의 사고의 전환의 시간으로 삼은 거예요. 자, 어차피 내가 그런 상권이 잘 형성된 곳에 내가 가게를 열 수 없으니 그럼 내가 가게를 열 수 있는 곳을 찾아가자. 그러니까 그 대로변에서 몇 블록을 뒤로 들어간 상가 건물도 아닌 그냥 일반 건물 7층의 샌드위치 집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호떡집이나 붕어빵 가게가 7층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샌드위치는 항상 1층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오가며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누가 그 7층까지 몇 블록을 들어가서 올라가겠습니까? 가게 주인인 자기조차도 어떤 때는 출근하기가 싫더라는 거, 힘들어서. 자기도 가기 싫은 그 가게에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는 이제 치명적인 약함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인생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사람들은 다 포기할 것이지만 이 청년은 생각이 달랐어요. 오히려 이 약함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 가게에는 7층까지 안 올라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는 이제 모든 이 인테리어나 가게 이런 가구도 하나 배치하지 않고요. 그 샌드위치에다가 낙하산을 다른 거예요. 종이 낙하산을.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탁 던지면 그 공기의 저항 때문에 낙하산이 펴져서 싹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게 알록달록 무슨 풍등처럼 사람들에게 시각적 자극을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약하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색깔별로 사람들이 그 밑에 줄을 서가지고 7층에서 떨어진 그 낙하산 자기 샌드위치를 잡으려고 얼마나 막 허둥허둥 되는 그 모습이 재밌는지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전 세계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줄을 서서 그 샌드위치를 받아먹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 하나로 그 샌드위치 집은 대박이 나가지고 그 친구는 이미 갑부가 돼요. 재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약함과 치명적인 결함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개혁해버릴 수 있는, 개선해버릴 수 있는 영적인 혁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란 블레셋의 장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아무도 그에게 와서 오늘도 도전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살아계심을 비방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도 나가 싸우지 못하는 이런 정말 처참한 가운데요. 이 다윗이 그에게 나와 나는 칼과 창이 아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너에게 나가 내가 내 목을 베리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그 소년은 달려갑니다. 그럼 보세요. 어른들도 무장한 장수들도 군인들도 나가 싸울 수조차 없었던 그 무시무한 시대의 괴물 골리앗에게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은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칼과 창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권하심이 이따위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골리앗의 방식으로, 시대의 방식으로, 시대의 프레임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골리앗의 시대의 프레임은, 여러분, 시대의 무기는 뭐예요? 오늘도 칼과 창과 갑옷입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칼과 창과 단창 갖고 싸우려니까 그 세상과 비교되는 그의 처절함과 열악함이 싸울 의지조차 꺾어놓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세상의 프레임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오늘도 자신만의 강점으로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야 되죠. 이 어린 소년이, 아니 어른들도, 왕조차도, 장수들도, 군인들도 아무도 이런 영적 전환과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어린 꼬맹이는 이런 영적인 전환으로, 세상의 프레임으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이런 영성으로, 너는 칼과 창,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나올지라도 나는 신앙의 패러다임,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만 나올 거야, 이런 영적인 전환, 여러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는 어차피 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차피 갑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줍잖하게 칼과 갑옷이 있는 사람들은, 창과 단창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영적 혁명과 개혁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자고로 혁명과 개혁을 이뤄냈던 시대적 사람들은 잘 나가고 배부른 지도층과 권력층이 아니라 항상 민노와 밑바닥의 인생들이 혁명과 개혁, 뭐 아니면 도인 인생들이 오히려 혁명과 개혁의 주체 세력이 됩니다. 오늘도 내 약함과, 오늘도 이 연약함이 오늘도 치명적인 단점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멋진 승리의 비결과 통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수 중에 가장 비싼 향수 재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용연향이라는 향수예요. 향후 그래가 주식으로 먹고 사는 대왕 오징어를 통째로 삼기다가 이 대왕 오징어의 이 뼈에 찔리면 위장에 상처가 내고 염증으로 고생을 하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위장약 이렇게 먹으면 되지만 그는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진액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떨어져 이제 토하거나 아니면 배설물로 배설되게 되는데 그 덩어리가 용연향이 되어가지고 이제 향수의 아주 고가의 재료로 팔리게 되면, 얼마 전에도 태국에서 그 한 덩어리 주워서 몇 억을 벌은 뉴스 기사가 나오던데 정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한 동물이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의 그 상처의 그 상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수의 재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아픔이 다 이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무릎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매달린 이 흔적과 눈물들이 모두어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한 이 시대에게 향기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